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주일학교 아이들은 다 가만히 아무도 인사를 안 하고 가만히 있네요. 네, 나와 있는 것만 해도 기적이에요. 네. 저희 교회가 45주년을 맞았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희들 이제까지 지켜주시고 또 붙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가 더 굳건하게 붙잡아서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빛이시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는요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걸 어떤 아니면 지식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빛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요. 여러분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우사인 볼트보다 빠르죠. 네, 그렇습니다. 진공 상태에서 빛이 1초에 2억 9,979만 2,458m를 간다고 합니다. 네. 얼마나 빠른지 감이 안 오시죠? 네, 지구 둘레가 4만 120km라고 그래요. 빛의 속도로 지구 둘레를 돌면 1초에 7바퀴 반을 돌 수 있다고 해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죠. 이렇게 놀라운 빛의 이 모습을 보면 정말 경이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빛을 누가 만드셨는지 아세요? 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걸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발견하셨나요? 어떤 지식에 의해서 깨달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창조론을 부정하고 진화론을 주장하는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걸 부정하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불신하는 생각을 갖게 될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참 좀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요 TV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면 마음은 불편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렇구나 이 세상이 진화되었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 진화돼서 이렇게 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어떤 분들은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고 또 진화론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붙잡고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좀 찾아서 그걸 이렇게 이론적으로 정립을 하고 그래야 될까요? 아니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합니다. 믿는 것 말고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고하게 붙잡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확고하게 세워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믿음에 근거합니다. 모든 것이 믿음을 통해서 확인되고 또 믿음을 통해서 확고하게 세워져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다라고 해서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어떤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되어야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그런 진실한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의 신앙은요, 믿음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믿음이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결국에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그런 도전이나 시험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모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되고 있는가, 그걸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 사도가요, 예수님께 하나님이 빛이시다, 하나님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으시다, 이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요한 사도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전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빛이시다, 하나님은 조금도 어둠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요한 사도는 하나님께서 빛이시다, 하나님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으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을까요? 믿지 못하고 있을까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고 있지 않은 사실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지금 하나님께서 빛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에게는 전혀 어둠도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하나님 어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걸 우리도 믿으라고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요한 사도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할까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전혀 어둠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빛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우리의 삶이요, 빛 가운데 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이 없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우리도요, 어둠 가운데서 살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요한 사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 삶이 어둠에 속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어둠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거짓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야 그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진실한 믿음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디에 속해 계신가요? 어둠에 속해 계십니까? 아니면 빛에 속해 계십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 어둠에 속해 있던 사람이 빛에 속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내가 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세리로 삶을 살아가면서 그동안 축적했던 모든 재산의 절반을 다 나눠주겠다.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은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걸 4배나 갚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4배나 갚겠다라는 건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겠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때문에 앞으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입술로만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러고 끝나버렸나요? 그게 아니에요. 삶이 바뀌었어요. 그동안은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는 일에만 힘쓰면서 삶을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내 재산을 다 나눠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속여서 뭔가를 더 얻으려고 했던 삶을 이제부터는 청산하고, 누군가 그렇게 속여서 내가 누군가 것을 빼앗았다면 그걸 다 돌려주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실하게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요, 바로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이 빛에 속한 모습으로 변화된 것. 예수님을 만난 그 참된 만남이 삭개오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새 것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옛 것을 추구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의 삶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고 있다면, 그러면 과연 그 모습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찬송가 94장을 보면 그 변화가 어떤 모습인가를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2절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3절은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이전까지만 해도 내게는 가장 소중하고 또 귀하게 여겨졌던 세상 것들이 헛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귀한 것이 돼요.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어둠에 속해 있던 사람이 빛에 속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이요, 진리 가운데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예수 안에 있는 참된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삶이 변화되셨나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속한 모습으로 바뀌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분명 우리 삶에는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요 한 가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 사함의 은혜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우리 죄를 사함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죄 사함의 은혜는 한 번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늘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죄사함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도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끗하게 하셨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이 은혜가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 현재 진행형. 계속해서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요 죄를 짓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죄가 끊겨졌습니까? 이제부터는 정말 완전히 변화된 죄 없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네. 지금 이렇게 아무 반응을 안 하시는 것 긍정하고 계시는 거죠? 인정하시는 거죠? 네. 보통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답을 안 한다 그러면 맞아라고 인정하는 걸로 그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요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요 연약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런 죄된 모습을요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죄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 예수님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언제까지 하실까요? 천국 갈 때까지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죄를 사하시는 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날마다 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이 있을 겁니다. 오늘 또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늘 형식적인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니까 그냥 의무감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와도요, 돌아갈 때는 감사함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연약한 모습으로 서더라도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은혜를 얻어서 믿음의 삶을 회복하며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예수 안에 거하셔서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누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고 누가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일까요? 이걸 어떻게 하면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어둠 속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빛에 속해서 살아야 되는데
어둠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전혀 변화되지 않고 청산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만 가지고는요, 누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누가 예수님 밖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내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 그러면 예수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 않다 그러면 내가 예수 밖에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일은 없어요. 우리 계속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예수 밖에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두 가지 특징이 더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 나는 죄가 없다. 그리고 하나는요,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분명히 그 안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안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말씀이 거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가 없다, 범죄하지 않았다, 이 고백 속에는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요소가 결여된 모습이 있습니다. 죄가 없다라고 하는 고백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십자가예요? 죄인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만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8절에서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이 그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살고 있다는 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살고 있다는 걸 부정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거짓말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죄가 있다,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시는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너 그거 죄야, 죄 짓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에게 너가 죄가 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부정하는,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10절에서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합니다. 내가 범죄하면서 살고 있다는 걸 인정해요. 그런데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나는 죄가 없어, 난 죄인이 아니야, 나는 죄를 짓지 않아,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 밖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이 죄를 범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빛이시다, 하나님은 조금도 어둠이 없으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빛에 속하기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내가 아무리 빛에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 삶이 빛에 속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으면 그 이야기는요, 거짓된 것. 그냥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빛 가운데 속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늘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죄를 범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인정이 있어야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져요.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 한 주간 동안 내가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습, 연약했던 모습들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내 죄를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 이렇게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요, 빛에 속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고 계신다는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하실까요? 여러분, 정말 변화되셨다면 이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어렵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믿음, 주님, 그 믿음 소유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빛에 속한 자로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감격하며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 은혜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과 심령 가운데 날마다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죄사함의 은혜로 감격하며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모든 죄에서 모든 불의에서 건져주실 주님,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찬양하는 이 찬송의 가사처럼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빛에 속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